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도 성탄절 예배는 그 어떤 예배보다 기쁨의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칸탄타도 하고 했는데 꼭 바라기는 내년 성탄절에는 우리 정말 멋진 음악회도 한번 하고 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 축하 예배에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전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이 축하의 예배에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힘으로 믿음의 여정을 굳굳하게 걸어가게 되는 견인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탄 축하 예배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다른 길로 갑시다입니다. 다른 길로 갑시다. 다른 길로 갑시다. 올해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힘겨운 한 해를 마무리할 쯤에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그 추리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눈이 온다고 했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또 화려한 캐럴 소리를 들으면서 성탄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는요,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좀 준비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크리스마스 이러면 그냥 낭만이 있어요. 어제 제가 늦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집을 돌아가는데 정말 이런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었나 할 정도로 동네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조용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격세지감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었습니다. 물론 올해 맞이한 이 크리스마스가 여전히 외부 환경 자체가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 우리에게 참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뭘 보고 싶냐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당시의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의 그 시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방금 읽으셨던 말씀에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만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자기가 유대의 왕인데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의 왕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자기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또 그들은 다른 길로 헤롯을 만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2021년도 성탄 축하 예배에 과연 이 헤롯 왕과 동방박사의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되새겨 볼 수 있을까? 먼저 이겁니다. 헤롯 왕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첫 번째를 보면 예수님 탄생 당시는 유대의 왕이 헤롯 왕인데 이 헤롯 가문은 부패와 실정의 온상이었습니다.
참 재밌는 건 헤롯 왕의 형제들 사이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살인과 음모가 있었어요. 형제들끼리 죽이고 막 형제들끼리 음모가 이렇게 일어나고 하니까 일반 백성들이 헤롯 가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전혀 존경하지 않았어요. 헤롯 왕가가 이걸 알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좀 사려고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선호하고 갈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벽들이나 통곡의 벽, 이 모든 것들이 헤롯 왕이 건설했던 그 성전의 유물들이라고 합니다. 리더가 부패와 실정의 온상이었다. 한편 그 당시에 경건의 상징이었던 자들인 제사장들은 어땠느냐? 경건의 상징이었던 제사장들은 부패와 탐욕의 온상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짓고 나서 예배를 집전하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헤롯 왕이 어떤 사람들을 채워 넣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장 직분은 누구에게 주어진 직분입니까?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직분이었는데 이 헤롯이 건설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헤롯 가문의 먼 친척이든 아니든 누구든 간에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서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을 주고 직분을 샀으니 돈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본전을 뽑기 위해서 성전 내에 터무니없는 환전 이율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가서 예물을 드리는데 이 환전을 하는 겁니다. 환전 이율이 엄청납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물을 드리고 그 동물을 사고 파는 상권을 장악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 거죠.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인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와서 짐승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양의 동물 제물이 거기서 거래되었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처럼 종교가 정치와 결탁할 때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종교가 어느 누구에게 희망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겁니다. 존경의 대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위선의 온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존경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멘토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나마 존경의 대상은 누구였느냐?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민중의 선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잔치를 하면 상석에 앉는 걸 좋아합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길거리의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그러죠. 아,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구나, 서기관이구나. 왜? 기도하고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외형적이고 거칠의 위선을 보였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말이 있냐면요. 말은 엄청 많이 해요. 선생이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데 정작 행동은 전혀 없는 복지부동의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의 상황을 보십시오. 리더는 리더대로, 거룩의 상징은 상징대로, 존경의 상징은 상징대로 그들의 모든 것들이 위선과 부패와 탐욕과 거짓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런 격동의 사회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문득 21세기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를 들여다보면 2021년 전 예수님 태어나실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회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 한가운데에 오늘 말씀으로 이제 좀 클로즈업 시키는 겁니다. 클로즈업 시켜서 오늘 등장하는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니까 그 당시에 큰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점성술을 하는 분들이라는 말도 있고 많은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뭐 이런 중에 그들이 이제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는 걸 천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당연히 이분들은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는 걸 아니까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거라 생각하고 기대했죠.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의 왕 헤롯을 찾아서 와서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헤롯 왕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금시초문.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들었으니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유대의 왕인데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형제간에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스라치게 놀라다 보니까 음모를 꾸밉니다. 그 얘기 들었으니 나도 좀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우여곡절 끝에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곳에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그 어머니와 함께 그 아기한테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들이 그 먼 거리를 오면서 가지고 온 가장 소중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이 자그만한 이 행위를 통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은 다시는 가야 할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돌아간 길은 예루살렘이 아닌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다른 길로 갔더라.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총회 산하,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총회 산하에 있는 국내 선교부에서 그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연구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연구위원회. 그래서 교수 5분하고 또 지금 현행 목회라는 목사님들의 8분이 구성되어진 연구위원회인데요. 이 위원회에서 그 전국에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꿈꾸면서 하고 있는 사례를 막 찾다가 6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6개 교회를 이렇게 발제를 순수별로 하는데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목회의 스펙트럼이 넓구나.
제가 상상도 못하는 어떤 새로운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장례 지도사 또는 뭐 셰어하우스라고 하는 인테리어 회사를 차려서 거기서 헤리티지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이렇게 빌려주는 이런 운동, 셰어하우스 운동도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도 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날 사례 발표를 하고 나서 총회 그 어르신들과 또 교수분들이 우리 하늘샘교회를 굉장히 관심 있게 주목하면서 21세기의 새로운 교회의 참 좋은 어떤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여서 저를 연구위원으로 추가로 뽑았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총회 산하에 있는 그 연구위원회에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서 깨달은 건 이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손가락질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묻혀있는 제아의 고수들이 많이 계세요. 엘리야가 힘들어서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어요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숨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지만 묻혀있는 빙산 아래에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도 다른 길을 걸으며 빛과 소금이 되어 아무나 걷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고독한 길, 어려운 길의 목회자들을 보면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이구나를 깨닫고 나서는 세상이 말하는 흠모할 만한 정치, 경제 모든 것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그들은 고향으로 갔던 것처럼 2021년도에 우리가 맞이한 이 성탄에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현실이 참 냉혹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이 냉혹한 길을 걸어갈 수만은 없습니다. 분명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낯설고 고독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 또 다른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은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호흡은 주님과 함께 아무나 걷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다른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주님을 축하하는 예배에 여러분은 지난 시간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향으로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낯설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도 이 길을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 걷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만나고 매우 크게 기뻐하여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난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매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도 함께 또 다른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새로운 다른 길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축하 예배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부패와 거짓과
음모가 난무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닌 예수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길로 갑시다. 다른 길로 가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